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직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의 장자 그리고 애굽의 처음 모든 난 것들을 죽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를 보호했죠.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의 구별과 무교병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 즉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백성들이 정착하며 살 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교절은 가나안에서 단순히 출애굽 당시의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중요한 규례입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규례를 언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니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해마다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출애굽 때 경험한 사건이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라 너무 크고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연구와 묵상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는 행위는 다름 아닌 백성들에게 순종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해마다 그 다짐을 이 규례를 통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1년마다 지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한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해마다 무교절을 지키며 백성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서도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의미를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신앙 교육의 전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말입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잊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고 안정되고 바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느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노예,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죠. 이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느끼는 것은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팔, 강한 손으로 인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구원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매일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에서 감사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용을 봅니다.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여러 은혜들을 쉽게 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의 영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큰 바다를 가르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니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로 들어간 지 3일째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잊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이 역사를 잊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합니까?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이나 불편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금방 쉽게 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나 아픔,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뒤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순례의 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일상에서 기억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해마다 무교절을 지키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시죠. 우리는 해마다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매일의 삶, 날마다 우리는 이러해야 합니다. 매일의 감사 습관을 가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구체적으로 오늘 베풀어 주신 그리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나 혹은 이 큐티책 빈 공간에 그 내용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공간이 여러분 좌측 하단 성경 본문 말씀 그 밑에 있는 공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기록해 본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 하루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쌓이고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 5년이 되어 이것을 돌아볼 때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기록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10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리모델링 이후 본당에 예배드릴 때에 적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